제가 책들을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 책을 좀 많이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전에 우리 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저기 새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저로부터 왼쪽에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있는 책은 나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소제목이 보여요? 네. 저기 보면은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면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책은 제목이 잘 안 보이죠. 인간 본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세 책 다 제가 전에부터 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저 인간 본성의 역사 저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1180페이지나 되는 그런 큰 책인데 저 책의 내용들을 어떻게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제목들만 보아도 대강은 좀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라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 소크라테스 좋아하지 않지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라고 잘 아십니까? 잘 아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걸 사실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알 것 같은 그런 내 육신적인 어떤 이 몸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할지라도 이 내 몸도, 이 보여지는 이 내 몸도 내가 잘 몰라요. 물론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으면서도 여러분들 맞으신 분들 내가 이 주사를 이 백신을 맞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야 나는 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맞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백신을 맞게 되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안 아플 것 같은데 아픈 분도 있고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픈 분도 있고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내 육신도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자리와 이 마음의 자리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나도 나를 잘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찾아보니까 타타타라고 하는 유행가 제목이더라고요. 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니까 잘 아시죠? 우리 사람의 구조는 크게 보면 영혼과 육으로 나누고 우리 세분해서 본다면은 영과 혼과 우리 육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영의 자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 육신의 자리 몸과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어떤 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마음의 자리, 이 혼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리 여기에 대해서도 전에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감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이 인간 본성의 역사라고 하는 이 면에서 이 세 가지 면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믿는 책이 아니고 안 믿는 일반적인 책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제 이 책의 내용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마음의 자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4가지 감정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희, 노, 에, 락. 희, 뭡니까? 기쁜 거. 노, 화내는 거. 에, 슬픔. 그 다음에 락, 기쁨. 그런 거죠. 자, 여기에다가 8가지 감정으로 더 세분해 본다면, 희, 노, 에, 우, 사, 비, 공, 경.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번까지는 주로 영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마음의 자리, 4가지 감정이든지 8가지 감정이든지 간에 우리의 이 마음의 자리가 어떠한가? 이 마음의 자리, 정말 알다고도 모를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사람의 마음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 그래서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헬라어로 이 원어로 보니까 퍼뉴마티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마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영적인 자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자리에 이 악한 영인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순물이 그냥 가득 차서 이게 부유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부유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단이 가져다주는 온갖 것들이 내 영의 자리에 막 가득 차가지고 이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부하다고 말을 한다면,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없애버린 상태, 이 영의 자리에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없애버린,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결과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자리에 이 어떤 사단의 영역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천국과 같다. 성령 충만할 때의 천국과 같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에 영적인 자리를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이 마음에 대하여서 이제 저 나름대로 여러 책들도 보고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어떤 그런 책이나 그 다음에 또 강의나 이런 것을 또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연구를 해볼 때에 오늘 여기에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는데, 자, 여기 원어로는 카르디아,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우리가 하트나 마인드나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근데 이 마음의 자리가 이 더러우냐 아니면 깨끗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의 어떤 생활의 그 모든 방편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자, 내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럽다. 뭐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되어서 더럽다기보다도 자, 내 마음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온갖 세상 걱정 근심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건 마음이 더러운 거죠. 이 온갖 불순물들이 내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하고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깨끗한 게 좋죠. 장로님 한 분만 그렇고 다른 분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청결한 자, 깨끗하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씻어버리고 다 없어진 상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으로 가장 많이 노력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인류의 역사상에 이런 면으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으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대표적인 사람이 불교의 석가모니입니다. 자, 이 석가모니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카피라스성의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립니다.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도 버리고 수양을 하려고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돌을 닦습니다. 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제가 불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산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돌을 닦으려고 했을까요? 여기 석가모니의 마음속에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괴로움이냐? 뭐 불교적인 어떤 그런 용어로 보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생로병사. 생 뭡니까?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생, 태어나서 노, 늙고 병들고 사, 죽고. 자, 인생살이가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는 왜 빨리 죽었느냐, 뭐 이런 면으로 이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 석가모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한 몇 가지 정도 있다고 보았습니까? 예, 108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8번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주알이 몇 개인지 아세요? 오늘 진짜 제가 불교 이야기요. 염주알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8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108번뇌라고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이 근심 없애고 저 근심 없애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김모임 집사님 옛날에 절에 많이 다니시죠? 많이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느 날 해결을 했어요. 바로 그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니르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극락이 뭡니까? 다할 극자, 기쁠 낙자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기쁨의 상태, 이게 이제 극락인 거예요. 이게 죽어서 가는 극락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인간 세상의 이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던져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극도의 기쁨의 상태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전에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도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극락입니다. 뭐 불교에서 쓴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염려와 걱정, 거짓을 다 벗어 던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누구든지 다 바라는 거죠. 정말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될까요? 사실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석가모니도 순간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해결을 했지 그것이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녀들이 석가모니를 따라 해보려고 그렇게 뭐 절에 가서 수양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수양을 합니다. 그러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수양을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성녀가 있죠. 뭐 성철 성녀가 있습니다. 이 성철이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잘 아시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쉽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 뜻이 깊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성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만큼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이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자. 나도 석가모니 부처처럼 한번 되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수양을 많이 하고 이제 불교에서 참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산을 가서도 연구를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정부를 보면서도 연구를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어릴 때 본 산이나 어릴 때 본 물이나 마찬가지더라.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해보고 나름대로 수양을 해보고 다 그렇게 해본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말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좀 차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허무입니다.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다. 나는 구천지옥에 떨어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석가모니 이후로도 이런 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책들도 다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내어놓은 책들이고, 또 지금 소개하는 책들도 다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 권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자, 가끔 제가 전에도 이제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한 번도 마음으로 울어보신 적이 없어요. 대단한 수양을 쌓으신 분들이시네. 자,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책. 마음에 박힌 못 하나. 내 마음속에 못이 많이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저런 책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못이 박혀져 있다. 여러분 못이 없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정말 내가 상처받은 어떤 그런 대못과 같은 대못을 박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박힌 못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책들 넘겨보세요. 마음이 병이 들 때, 내가 원하지 않게도 내 마음이 병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병들은 거의 대부분 마음으로 오는 병들이죠. 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심장병, 심장병은 또 조금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음으로 오는 그런 병들 굉장히 많이 있죠. 마음이 병이 들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의 공격. 자, 저 기억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내가 상처받은 어떤 그런 그 기억. 근데 그 기억이 전에도 뭐 이렇게 그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모형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내가 생각나는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날 듯 말 듯한 기억도 있고, 전혀 생각나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기억나는 상처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것, 의식이라고 그래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상처가 굉장히 많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치유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무의식, 나도 모르는 어떤 내 마음의 상처,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억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옛날의 어떤 그런 상처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할 때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행동,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뭐 폭력,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내가 나를 더 아프게 할 때, 그런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 저 책의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 어지럽고 청결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해결책, 방법, 뭐 이런 것을 쭉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저런 책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우리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들입니다. 물론 저 중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 쓴 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거의 대부분 다 일반적인 어떤 논리로서 이제 저런 것을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또 이런 데서 이제 뭐 전문가들도 사회에 많이 있죠. 뭐 정신분석학을 이제 이 정신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이고 뭐 심리치료사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곳에 가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책들도 거의 다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도 이 마음자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연구가 되고 많은 해결책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면으로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이런 것을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아까 소개해드린 책의 제목으로 본다면 내 마음에 한 번씩 박혀지는 이 못을 우리가 빼어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 이 트라우마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병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울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럼 청결하게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무슨 방법을 제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대로 잘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 자신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못을 빼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믿기는 믿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런 면으로 앞으로 뭐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찬송 412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무엇이 울려나니?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니. 내 영혼에, 내 영적인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내 영혼에 평화가 넘치는 그야말로 샬롬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할 수 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은 거기에서 올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치료로 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모두 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우리의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한 번도 완벽하게 다 이것이 다 떠날 데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 그래도 저희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저희들이 믿고 순간순간 우리들의 영적인 자리에 파고 들어오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모든 마음의 잘못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그런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것,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렵고 답답한 생활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면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를 늘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